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50에서 52년 정도 기간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죠. 그래서 헤어져서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지나서 1차 전도행했던 지역을 이제 관통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막으셨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이때 얘기했던 아시아는 바로 여기 이 아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한국으로 오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겠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나에 고린도까지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는 이런 여정이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의지와 다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지시하심에 의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이때 아주 중요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사용되어지면서 저자인 누가와 바울이 전도여행 팀에 함께 합류하게 되고요. 실라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서 바울의 사역자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옥중서신에 보면 골로새서에 이 동역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큰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모였을 수도 있는데 큰 사역자 중에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역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도여행도 1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이죠. 자, 15장인데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죠. 핵심 논쟁이죠.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회의를 열었고요. 이 결정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아주 훌륭한 회의가 됩니다. 1차 전도행 이후에 대규모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할 때 성령 안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1절까지 안에서 교회의 문제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회의를 통해서 사역자를 세움으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면 지금 8장 2절부터 12장까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복음 때문에 이방인 성도가 생긴 거죠. 구제도 잘했던 거고요. 복음도 잘 전했던 거예요. 잘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집에서는요 큰 소리도 안 나고요 층간 소음도 없고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젊을 때보다도 또 덜 싸우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고 이해하는 일도 있고 이건 또 뭐 싸울 일도 아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해요. 어느 집이 제일 시끄러우냐면 애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3명, 4명 태어났고 애들이 바글바글한 집들이 사건 사고가 많아요. 맨날 싸우고 넘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우두두두 뛰어다니니까 아랫집에서 위에서 무슨 일이 그냥 너무 시끄러우니까 올라와서 띵동띵동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이런 곳에는 늘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보냈더니 학교에서 사고 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가 회의를 하는데요. 성령을 의지하여 회의를 해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가 이 15장의 회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너무 짧게 전했는데 강력한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던 이 상황이어서 편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바울이겠고요. 저작 연도는 복음 전도 2차 전도 여행의 초중반인 51년경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복음을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로 보여집니다. 원독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완곡어법인데 많다는 뜻이죠. 많은 귀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 God-fearer,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큰 무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워낙 짧았죠.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3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그의 복음 전도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다.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사도들이 전해야 될 가장 핵심 메시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런 부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들이 그의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로 차지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방식의 필터를 거쳐서 이해해서 저 사람 아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어로 들어요. 그래서 저 나중에 내 기억으로는 어로만 남아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배운 거 사도 바울한테 또 물어보고 당신 이렇게 얘기한 게 맞죠?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죠? 라고 물어보면 좋겠는데 사도는 벌써 떠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제 잘못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보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사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환난 가운데서도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같은 괴악한 강력한 인간도 떠밀려 쫓겨났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 남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거룩함으로 흠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신학과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쓰여진 이유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종말론적인 삶이죠.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더가 315년에 건설하고 그의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건설한 도시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으로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케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셀러쿠스, 톨레미, 리스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4명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바로 이 카산더가 이 유럽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아내의 이름을 넣었죠. BC 168년에 로마 장군 파울로스가 이 마게도냐를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데살로니가를 두 번째 수도로 삼았다가요. 148년에 전체가 다시 통합되면서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빌립보를 설명하겠지만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캐피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빌립보는 식민지예요. 식민지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조금 불편한 표현이죠.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식민지란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도시 중에 제일 높은 등급 도시입니다.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로마 시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1등급의 시를 표현할 때 식민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로마와 똑같은 법적 지위와 로마와 똑같은 구조를 가진 로마 밖에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이게 식민지고요. 이게 1등급이라면 2등급이 자유도시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로마의 군대도 없고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도 없이 자유롭게 이 도시를 통치하는 그러한 이제 도시가 있는데 자유도시인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그 자유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가 캐피탈 같은 이제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다. 위치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그 어떤 계층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첫 번째 도시라고 이제 빌립보를 칭하는 이유가 바로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 이 도시는 빌립보를 지나가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항구 도시로서 무역로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고요. 이러한 위치 때문에 돈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사람들의 유입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회 철학자들이나 전도자들이 빈번하게 출입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이 비아 에그나티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트라키움에서부터 비잔티움까지, 이 비잔티움이 지금 어딜까요?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잇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중간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대도시 중심, 대도시라는 것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의 바운더리가 크거든요. 그 대도시 중심,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BC 42년에 안티오니우스와 옥타비누스가 한 편을 먹고요. 그리고 브루투스와 원로원이 한 편이 돼서 로마 원로원이요.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가 시저이죠. 예. 그가 이제 독재자가 돼서 영원히 독재자가 되는 그 통치를 하다가 원로원에서 칼을 수없이 맞아서 죽었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시저의 권한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가장 중요한 부관이었고요. 장군이었고요. 그래서 이 둘이 한 편 먹고 원로원 계급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문의 브루투스 가문의 이 브루투스와 원로원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원로원과 브루투스가 지게 되고 안티오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또 나중에는 이 둘이 또 싸우죠. 이 안토니우스가 또 그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그 이집트의 여왕 누구죠? 그 여왕과 또 이렇게 편을 먹고 이 옥타비아누스와 싸우게 되는데 이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 브루투스와 원로원이 싸울 때에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바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악티움이라고 하는 빌립보 근처의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자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이들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게 되면서 자유도시의 지위를 갖게 되고요. 이 자유도시는 자치권을 갖는 특권을 갖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그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의 불법성을 가이사의 명예에 반하는 거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에 굉장히 민감한 게 뭐냐면 이 자유를 계속 잘 누리려면 로마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도시의 화두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가지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라는 이상한 가르침을 합니다. 이런 걸로 고소했을 때 사실 관리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이 문제를 잘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가이사의 명에 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고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고소에서 어떤 특별한 책임을 물지 않는 것들을 보면 이들의 고소 내용이 가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것 자체가 사도권 변증이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이 AD 70에서 80년 정도 사이에 특히 80년에 가까이서 기록됐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변증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67년에 로마 공권력에 의해서 순교당한다는 거죠. 로마 공권력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반역자와 같이 취급해서 죽여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로마의 해가 되는 가르침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고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로마 시민권자들도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인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카는 아주 극존칭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가카라고 부르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전두환 가카님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님 가카로 호칭됐거든요. 아주 극존칭이에요. 원로원 계급 이상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총독들이 누리는 그런 호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중에 최상위 시민권자도
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순종이라고 썼네요. 순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가 로마에서 불법자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잘못된 거잖아요. 믿으면 안 되는 거여서 사도권 변증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AD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아주 큰 전쟁이 났었는데요. 로마의 통치 이념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공화정에서 제정, 황제가 통치하는 것으로 바뀔 때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인데 로마의 통치 이념을 뭐로 바꾸냐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제는 더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 제국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것을 로마의 그 이념으로 채택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1세기 로마를 가장 힘들게 했고 평화를 깼던 반란이 바로 이 유대전쟁입니다. 바로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깨는 그 유대교의 종교예요. 그 유대교로부터 나온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성을 설명할 때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의 괴악함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다. 유대와 기독교는 다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거나 사도 바울이 계속 총독과 왕들에게 고소를 당해요. 그런데 다 무죄입니다. 로마법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다 내려지는 이 내용들 자체가 원독자인 이방인,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계속 고소를 당하거나 계속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들여다봤더니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괴악함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로마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 종교법에 저촉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제시 삼아야 될 내용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변증과 사도권 변증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가이사의 명도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로마법에 뭔가 저촉이 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고소를 당하는데 결국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는 하나도 걸릴 것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2차 전도행 동안 마게도니아의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최소 3주 이상을 머물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빈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력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제이슨,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고요. 바울이 없자 그를 대신해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제 읍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죠. 제주도 같은 게가 자치구인데 그런 자치단체장에게 고소를 하는데요. 그냥 보석금 받고 풀려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노상방뇨, 고성방가 정도의 문제로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크게 어긴 건 아닌데 어쨌든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너 돈 좀 내고 그냥 나가라 하면서 로마법은 이거는 로마의 가이사의 명을 어기거나 로마법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급하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0절이고요. 이러한 소동과 더불어서 갑자기 바울의 이동, 밤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장 10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잖아요. 그 박해가 오롯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야손과 같은 믿은 사람들에게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박해밖에 놔두고 낼름 도망갔네 저 인간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줄을 알고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괴악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 그러한 괴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은 바울을 백길로 아테네로요. 아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테네죠. 보내었는데 그때의 사도행전 17장 3에서 5절 보면 실로와 디모데는 베레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나오는데 아마 이때 헤어지면서 자신은 아테네로 떠나지만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 같아요. 예.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테네는 회당도 있고요. 사람도 많고 순회하는 철학자들도 많아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잘 들어주는 곳이긴 한데 문제는 유대인의 박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재밌다, 새롭다, 또 얘기해라. 그런데 믿진 않아요. 오락거리를 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포기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에게 잘 설득될 만한 지혜로운 말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의 도,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성령에 따라서 전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역했냐면요. 아테네에서 해봤거든요. 아테네에서 정말 철학적 설교를 했어요. 그들의 교과서까지 막 인용해 오면서 비교 종교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주 유창한 설교를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철학적 설교를 딱 던져놨는데요. 사람들이 재밌다, 쟤 말 잘한다, 다음에 또 해라 이렇게만 나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 잘하는 것으로 철학적인 것으로 똑똑한 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가면서 그는 지혜로운 말이나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이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줬던 것이 바로 이 아테네인 거죠. 예.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테네라는 그 대도시를 버려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때에 디모데와 실라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 뭘까요? 이런 저 나쁜 놈은 우리만 내빼고 그냥 밤에 내빼고 도망가? 뭔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게 무슨 목자야. 저 사람은 진실성이 없어. 뭐 이런 소문들이 돌았겠죠. 예. 왜냐하면 밖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지만 낼름 도망갔다라고 이제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이게 확 해가지고 나쁜 소문이 더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됩니다. 바울의 갑작스러운 이동과 야손에 대한 핍박 이후에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의 문제들은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바울이 전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러한 부활과 재림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들과 그것들과 관련된 삶의 태도에 대한 해답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은 크게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으로 두 개 나뉘고요. 예, 앞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격려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역할 때 얼마나 진실하게 사역했는지, 나 사짜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야, 내가 정말 진실함으로 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그 진실성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룩함과 형제의 사랑함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강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쭉 주어지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